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주 이렇게 부활 주일을 지키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매 주일,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부르고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예배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매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모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키고 또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과 또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로마 역사 타티투스도 그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수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적 죽으심이었고,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대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의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결정지는 중요한 진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의 부활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확실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는 내세에 대한 세계를 생각하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이 살아가다가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들 모두가 죽음 이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무신론자를 제외하고서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까운 지인이나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주고 있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의 삶이 끝나지 않은 영혼에 향한 갈망의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동물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해서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갈망하거나 기대하며 사는 반려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정말 죽음 이후에 계속 되어진다면 왜 죽음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편안히 잠을 자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피곤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암이나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픈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가 막연한 바람이나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그 마음이 실현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내세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이 되어지었다는 것. 성경 이것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모든 것이요 우리 주님의 부활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바라고 원하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자임을 믿고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활을 두 가지 부활로 이렇게 소개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심판인 이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이룬 후에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죽음 이후의 영벌과 영생에 대한 사상은 사실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세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고인에 대해서 저 사람 참 착하게 살았는데 좋은 데 갔겠지라고 말을 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그런 악한 자의 죽음 앞에서는 죽어서라도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심판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에서 여러분 말하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하게 사는 것도 100% 착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착하면 갈 것이라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크게 나쁜 짓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준 일도 없고 적당하게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준이 적당한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보세요. 산상수훈에서 주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에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런 엄격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준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시적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결정적인 기준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준대로 한다면 이 땅에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과연 들어가고 천국의 영생과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구든 죄를 가지고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적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향해 이제 의롭다라고, 온전하다라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자, 성경 구절 잠시만 띄워주시고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인 온전하다라는 그 의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자격도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져서 이제 장차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그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17절과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고 생명의 부활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라고 한다면 영원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우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실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열매 통해서 첫 열매를 보면 그 가지에 있는 다른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알게 되어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산뿐이면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의 산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자이고 복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어떻다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뭐하다고요?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두가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참된 의미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하나하나의 수고를 다 기억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데, 어디서도 갚아주신다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이제 남은 생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은혜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해 주시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수고와 헌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를 대하는 것이 곧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대한 것이다,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그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부활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 또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실현되어지게 되었고,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진정한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보장되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성을 향해 우리의 매일매일의 한 걸음들이 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부활 소망을 붙들고 남은 생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